창세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절 한 구절만 앞으로 가보면 16장 16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16장 마지막 구절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사이는 성경상으로는 한 구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이 한 구절 사이에 지나온 횟수를 보니까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과 17장 1절 그 사이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우르를 떠났을 때의 나이를 75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절에 보니까 99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지, 그 말씀을 주자 떠난 지 24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 24년의 시간 동안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삶에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예물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23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물이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해답은 그 전 구절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이스마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그 이스마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셨고 그 중심을 이미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의 현장, 하나님과 그 끈끈한 그 하나님과의 신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갔던 그 열정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그 13년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신 말씀 모여 3절부터 쭉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르를 떠날 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너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너의 비전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포기되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장 마지막 구절과 17장 1절에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기록도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기도생활하고 한다면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한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24년의 신앙생활 속에 절반이 넘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하는 본문 우리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86살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겠습니까? 정말 그 아들 하나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을 쫓아 고향 땅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정말 그 75세에 떠나 지금 11년 만에 86세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재롱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나이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이스마엘 성장하는 모습과 재롱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아마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보면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서운 소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을 그대로 입술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야,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다시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선포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만족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내 삶에 사라져버렸고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린 인생 말입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갑자기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길르앗 땅과 아셀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름진 거예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나와서 말하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좋습니다. 이 땅으로 우린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니라 너희가 쟁취해야 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라고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실 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가나안 넘기 전에 아무리 요단 앞에 땅이 좋아도 이 땅이 아니었지 분배받긴 했지만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상실합니다. 우리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래전에 내게 담아주셨던 갈렙과 같이 이전 내가 건강할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하면서 얼마나 갈렙을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비전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이스마엘을 얻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사라와 말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당신 말대로 했더니 정말 아들을 주셨어.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심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많은 나이에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구나. 내 의지대로, 사라와 부부의 의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아니 이스마엘은 내 계획에도 없던 일인데 그때부터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앞설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침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의지가 앞설 때, 우리 가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내 인생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내일도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에게 99세인데 아들을 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100세 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1%의 가능성 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잊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지가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지고 100세 된 내가 뭘 하겠습니까? 100세 된 우리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100세 된 우리 부부가 뭘 하고 100세 된 내 인생이 뭘 하겠습니까? 내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장 18장에 보면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려놨을 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은 너의 한계를 내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라. 다시 말씀 앞에 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바로 완전하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정말 요만큼 1%의 가능성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믿었습니다. 16장 하반절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그냥 내 의지입니다. 나를 믿고 있는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의 침묵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건 바로 돈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이고, 나 자신. 세 가지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나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 믿을 신, 바라볼 앙자를 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이 지속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나를 믿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침묵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 자신을 믿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요,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확실합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낙이 툭 피어나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는 그 사사가 나중에 머리카락 잘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 내가 힘을 떨치려.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가 됩니다. 그때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노끈에 매여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 믿을 때였습니다. 자, 나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 봐. 괜찮아. 그때 쫄딱 망한 거예요. 나 믿고 우리 부부의 말 믿고 우리 하가를 통해 아들 낳아봐. 그때 쫄딱 망한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첫 번째, 현실에 안주할 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나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때, 그냥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내 의지를 나타낼 때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을 때 주님은 침묵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이 이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행하여 완전하여 하나님의 비전, 그 이삭의 꿈을 쟁취될 때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